오늘 5개 보냈죠? 카톡으로. 이번 주는 더 춥다고 합니다. 눈 온다고 하니 감기 걸리지 말고 따끈따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배 마칠 때 처럼 외우는 게 뭐죠? 주기도문이죠. 오늘은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2주간 거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그냥 외우듯이 기도하는 주기도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문장 한 문장에 담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면서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기도의 샘플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의 모범 답안. 그 기도의 샘플로 주신 게 바로 주기도문. 자, 우리 주기도문 구조 한번 볼까요? 네, 넘기면 나올 거예요. 네, 주기도문은 크게 3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머릿말, 강구, 내진말. 강구가 주기도문의 주된 내용이겠죠. 그 내용도 2개로 나눠져요.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뜻, 그리고 우리를 구해야 할 것, 이렇게 2가지로 나누는데 그 2가지에도 3가지씩 해서 6개의 강구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세부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주기도문을 너무 기계처럼 외우고 있죠. 형식적으로 외우고 있죠. 여기에 담긴 진짜 내용이 뭔지는 모르고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니 자연스럽게 외워진 주기도문이 되어온 거죠. 자, 오늘은 저와 함께 머릿말과 강구의 단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소율이 문답 백문 한번 볼게요. 자, 주기도문의 머릿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도우실 수 있고 도울 준비가 된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아이처럼 거룩한 경외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과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짧은 문장에 담긴 의미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 그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기도하라라는 거. 네?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한 힘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거. 자, 여러분들 어릴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말을 안 들었겠죠? 지금도 안 듣는데. 네.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어때요? 집에서 쫓아내지 않죠. 배고플 때마다 밥 주고요. 용돈이 필요하면 용돈을 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부분을 우리 부모님들이 챙기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모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를 자녀 삼아줄 필요도 없고요.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필 필요도 없죠. 왜? 내 자녀가 아니니까. 내 새끼가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겠죠. 내 자녀가 아니면 책임질 이유가 없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신뢰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짧은 문자, 머리말. 그러한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담긴 진짜 내용. 그러한 마음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세부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 소율이 문답 101문 첫 번째 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하느니라. 자,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소율이 문답 1문 기억나는 사람? 지금 101문까지 왔어요. 1문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선생님들 말고 애들만. 1문 기억나는 사람? 그래, 너희 어제 시험 쳤잖아. 1문이 시험 문제였거든요. 뭘 보였지? 1분의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좀 더 여유롭고 풍성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라. 우리의 필요한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자, 우리 서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죠.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도록 기도하라라는 게 첫 번째 강구입니다. 자, 이 두 번째도 봅시다. 소율입니다. 백이문. 두 번째 강구,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임하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은혜의 나라와 보호받으며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구 역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우리 친구들만 대답을 해봅시다. 자, 하나님 나라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자, 천국. 아마도 대부분이 천국을 생각을 하겠죠. 막 보석과 황금으로 막 삐까뻔쩍 풍전이 있고, 네. 막 은과 금이 넘치고,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런 평화로운 그런 곳이 생각이 나죠. 천국은 그런 곳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는 천국이 포함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 천국이 아니라면 어떤 곳?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 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제일 위에 있어요? 통치자가 있죠. 하나님 나라가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자, 그럼 우리가 있는 중고등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제 나라예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탕자 이야기 알죠? 자,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줘요? 맞이해준 다음에 집에서 잔치를 열죠. 근데 그걸 보고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샘내죠. 섭섭함을 느껴요. 첫째 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그런 첫째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너는 나랑 계속 함께 있었잖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 있는 동안에도 첫째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왔죠. 자, 따지고 봅시다. 누가 더 많은 것을 누렸어요? 계산적으로 첫째가 당연히 많은 것을 누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첫째 아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것,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것을 소망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는 그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기도하라라는 게 두 번째 강구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소연이 문답 103문. 우리 보다. 자, 세 번째 강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에서도 이루어지다. 는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수고 복종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강구 역시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우리 주변을 보면 선한 게 하나도 없어 보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그러한 인생처럼 보여요.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사탄의 영향에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통치는 무슨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죠. 자, 더 극한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가 싶을 정도죠. 근데 그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 모든 만물이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로는 당연히 이해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그 계획대로 지금도 착착착착 흘러가고 있다. 세 번째 강구는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흘러가고 있음을 믿고 감사함의 기도를 드리라.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 마태복음 20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삼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달라고 기도하라라는 것.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도록, 이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한 힘과 의지를 달라고 기도하라라는 것. 그게 세 번째 강구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고요? 머릿말을 생각해 봅시다. 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임하도록.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달라.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어때요? 좀 주기도문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
그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 자, 오늘하고 다음 주는 합심 기도 없이 마무리 기도 없이 설교 딱 끝나면 주기문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일찍 끝나겠죠? 네. 그래서 그냥 주문처럼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문장에 담긴 진짜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